서울의 야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남산 아래의 도심이 활기차 보일 정도로 불야성을 이루는 서울 야경. 여러분들도 밤에 그 남산에 올라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야경을 보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불빛입니다. 십자가예요. 어느 작가는 아니 십자가 이게 사진만 찍으면 십자가가 나오니까 십자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앵글을 갖다가 잡아보려고 아무리 애썼는데 결국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앵글을 어디든지 돌려도 다 십자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삶이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십자가와 함께하는 나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요?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이미 조선 땅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만주의 그 심양으로 갔던 그 장사꾼들이 거기서 그 복음을 듣고 또 그리고 쪽복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남쪽 지역보다도 북쪽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903년에는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북한 전역이 막 들썩였습니다. 평양 인구 중에 90%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교회도 대형 교회들이 이 남한에는 대형 교회가 별로 없었는데 북한에는 대형 교회들이 여기저기 막 세워졌어요. 그래서 당시의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해방이 되고 소련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교인들이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6.25 때 대규모로 남쪽으로 자유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남한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974년, 1975년 빌리그레함 초청 부흥 집회, 엑스폴로 74, 엑스폴로 75, 그 다음에 77년에 민족 대부흥운동, 막 수백만의 그 군중들이 여의도 광장에 쫙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 여의도가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모일 수 있었던 그때가 바로 74년, 75년, 70년대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대형 전도 집회가 막 일어났어요. 한경직 목사님, 또 그리고 그 CCC의 CCC 처음으로 시작했던 목사님이 김준권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막 대형 집회가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00만이 넘는 성도가 되었어요. 4분의 1 혹은 3분의 1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녔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부흥을 했던 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졌어요. 교회가 여기저기 막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막을 세워도 막 교인들이 밀려왔어요. 교회가 지하에 개척을 해도 교인들이 막 밀려왔어요. 당시에
어디든 교회만 세워졌다면 교인들이 막 여기저기서 교인이 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인구의 30%가 육박하는 30%에 육박하는 그러한 성도의 수를 가진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 학교도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 안 가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 가운데 물어보면 다 어린 시절에 교회 한두 번씩은 다 가봤대.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조선을 갖다가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예요. 정치인들이 나라를 개혁하거나 혹은 일본이 들어와서 다시 나라를 갖다가 무슨 일으켜 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민족 정신을 갖다가 일으켜 주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글을 갖다가 읽게 하고 쓰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민족의 어를 갖다가 고치시키는 일이었어요. 당시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글이 아니라 한자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중국 언어예요. 중국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갖다가 반포하고자 할 때에 조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대주의자들이 아예 그냥 대궐 앞에 그냥 자리를 펴고 누워버렸어요. 반대하는 거예요. 오랑캐나 하는 짓이다. 상스러운 문자다. 중국 명나라에서 알면 난리가 난다.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였어요. 지편전 학자들 가운데서도 반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갖다가 옥에 가두고 파직시키고 매를 때리고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아니 한글을 반포하겠다고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만들어 주겠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누구야? 누가 그랬다고요? 사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중국을 사대하는 사람들. 결국에 반포하긴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한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자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글은 상것이나 여자들이 쓰는 문자, 언문으로 하대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한글은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이미지가 이렇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이것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글을 갖다가 복원시켰어요.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영어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글을. 우리나라 말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을.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세례를 베풀 때도 한글 모르면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한글을 알아야만 했어요. 글자를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신교육을 시키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신교육을 갖다가 배우는 데 있어서 한글을 모르면 신교육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한자가 아니었어요. 영어가 아니었어요. 한글이었어요.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로 예배했어요. 일본이 한글을 없애고 일본어를 한국에 심어주려고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가 한글을 쓰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나라 말 성경을 쓰는데 바꿀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창씨개명을 하고 아무리 일본어를 강조를 해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한글로 예배하고 한글로 된 성경을 가르치니까 또 설교를 한국말로 하는데, 예?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설교하는데 누가 바꿀 수 있겠단 말입니까?
또한 선교사들은 인재를 길러냈어요. 그 당시에 서재필, 안창호, 주시경, 한글학자 주시경도 거기서 나왔어요. 조만식, 손정도, 이승만, 김구 다 교회에서 길러낸 인재들이에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이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은 근면 성실하게 일하여서 정직하게 부를 이루고 남을 돕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조정신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하고 틀린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가진 것을 다 빼앗아서 함께 나눈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일을 안 해. 다 나눠주는데 못하러 일을 해.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이 나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양반이니 상놈이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만들었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동등하게 돼버렸어요. 모두가 가난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했어요. 하지만 자유가 주어졌고 열심히 일만 하면 부를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본래 부자가 아니에요. 6.25 이후에 그들이 이룬 부를 갖다가 지금까지 세워갖고 온 겁니다. 삼성, 현대. 본래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똑같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굶고 있습니까? 모두가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랬지만은 우리 참회의 말씀에서 거기에 보게 되면 그 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을 받아서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8번째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도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길이셨는데 이제 그들 곁에 계시지 않냐고. 하늘로 가셨어요. 사도들은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이 모든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전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신 것처럼 온 시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저녁이 되면 모여서 사역을 나누고 모자라는 것을 갖다가 보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거리는 복음 전도자들로 채워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5,000명, 그리고 1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만 명으로 막 늘어났어요. 막 엄청난 숫자가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을 느낀 유대교는 공의회를 갖다가 중심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갖다가 지키기 위한 역성 운동을 갖다가 일으키게 됩니다. 율법을 강화시키고 조직을 갖다가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갖다가 잡아들였습니다. 또 한 부류는 나라를 갖다가 되찾아야 된다며 결사항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간섭과 학정에 우리가 도저히 못 살겠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되겠다 하면서 항쟁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이로 인해서 로마는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갖다가 진압하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의회에서는 발빠르게 교회를 없애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도들을 갖다가 잡아다 고문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요했어요. 그럼에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였는데 급기야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공의회에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조치를 갖다가 취해서 믿는 자는 무조건 잡아들이라. 이게 공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교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도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애굽과 아프리카, 로마, 시리아, 소아시아, 과거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멀리 인도에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봉기가 일어났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던 수비대들도 붙잡혀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또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군단이 와서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봉기를 진압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패배하고 예루살렘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에 네로 황제는 게르만의 반란을 진압하고 브리튼을 갖다가 점령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군사를 주어서 예루살렘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는 주위에 있는 군단들을 갖다가 총동원하였어요. 시리아, 가이사라, 알렉산드리아 등지에서 온 군단들이 합류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걸어 잠그고 항쟁을 계속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들은 꼼짝하지 아니하고 로마 군단에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3년 6개월 버티다 그들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1,000명의 군사들이 그쪽에 피해서 그 마사다
높은 언덕에 있는 산 위에 있는 그러한 고원 성인데 그곳에 가서 1년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진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대항해서는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투항을 하고 목숨을 부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자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벤자카이라고 하는 랍비는 욥바에 가서 탈무드를 갖다가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가르쳤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앞으로 황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그를 갖다가 대접하고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는 역사가였어요. 오늘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역사서가 바로 그가 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서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유대의 역사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여서 오늘날 유대인들의 길을 갖다가 그렇게 인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후대에 그리고 온 로마에 전하는 것이었고 또 세상 끝까지 이루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죠. 로마 제국 하면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대제국을 갖다가 건설한 나라가 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 제국을 통해서 복음을 빠르게 각 나라로 전파시켜 나갔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사도들에게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꿈이었어요.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가 아닌 자기 민족이 아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이며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핍박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여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고 그는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의 그 여러 나라들 그리고 로마와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원인이 됐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욕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어요. 그는 졸업하고 신학을 하여서 목사가 된 후에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어요. 특히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세브란스
전신인 재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갖다가 만들게 되었어요. 엄청난 재원을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경신학당을 갖다가 세우게 되죠. 대학부에 연희전문대를 세웠어요. 오늘의 연세대학교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또 그는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교회들을 갖다가 또 세웠어요. 특히 그의 형 존 토마스 언더우드는 타자기로 재벌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모든 뒷받침을 다 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 많은 돈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다 뿌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가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언더우드가 많은 땅을 갖다가 사놓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예요. 자신들이 번 돈과 부를 전부 거기다 쏟고 있는 겁니다. 아낌없이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교를 위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도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끝은 바로 북한 땅입니다. 그들은 75년 이상을 철의 장막을 펴고 오직 전쟁 준비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교회를 없애고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있던 자리에는 태양궁전을 짓고 그 앞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서 신처럼 받들고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릎 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이 북한 땅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사명을 우리도 끝까지 행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